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말씀의 은혜를 받읍시다. 축복 한번 해주세요. 네. 박수도 한번 쳐주시고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보시면 오늘 설교 아웃라인이 있으니까 주보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40일 40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임재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죠. 모세가 40일이나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는데 그 임재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지금 첫 번째 명령으로 주신 내용이 뭐냐면 놀랍게도 성소를 만들라는 명령이었어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말씀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놀랍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안 드시나요? 당연히 성막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 드시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을 봤을 때 바로 어제 그제 40일 전이겠네요.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하셨나요? 안 하셨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만나려고 모세를 불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40일 임재가 끝나고 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성소를 만들라는 거. 성소는 뭐죠? 거룩한 장소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의지죠. 의지. 엄청난 하나님의 지금 마음을 바꿔 먹으신 거죠. 이 성소를 만들라는 명령,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길 지금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 속에 거하고 싶으신데 거기에 거할 거룩한 장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지어야 된다라고 오늘 첫 번째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설교를 길게 해서 오래 걸린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광야에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도 방황 중이죠. 애굽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이죠? 완전히 시스템화된 곳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되는지, 오늘 몇 장의 벽돌을 찍어야 되는지, 월급은 얼마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미 도시와 어떤 조직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끊임없이 자기 인생이 되돌이처럼 살았던 인생이에요. 거기서 출애굽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안정된 삶의 틈도 없어졌고 도시도 국가도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출애굽하셨으니까 빨리 도시부터 지어주시고 그들이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조직사회를 만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것부터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성막부터 성소부터 짓게 하셨죠? 왜일까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해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엄청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의 진짜 목적은 단지 노예 생활, 죄인된 생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구원을 단지 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출애굽의 진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 모세 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를, 모세 오경인데 이걸 율법이라고 하죠. 이 율법을 우리는 해라, 하지 마라, 그런 하나님의 단순한 명령으로만 이해를 많이 해요. 완전 틀렸죠. 해라, 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지만 그 율법, 모세 오경, 이 율법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성막을 만들고 성소를 짓고 너희가 이런 걸 해야 되고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그 율법의 중심에는 임재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이해가 되셔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런 율법들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체적인 재료들을 얘기하시죠. 4절에 보니까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 염소 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기름, 불태우는 기름, 향 만들 기름, 보석, 흉패 물릴 보석,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헌금 설교인가요? 헌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헌금 설교 내용이 아니죠. 지금 이 모든 재료는 뭘 만들기 위한 거죠? 성소를 만들기 위한 재료죠. 하나님이 심지어 이 재물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기쁜 마음으로 너희가 내면, 기쁜 마음으로 이 성소를 만들 재료를 너희가 내면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다시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되돌려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이 재료를 통해서 성소를 짓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재료가 광야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쉽게 얻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도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부터 다 가지고 있던 물건들일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건너왔죠. 광야를 지나왔죠. 그러면서도 꽁꽁 숨겨서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것들 아닌가요? 비단들이고 보석들이니까 가장 귀한 것들.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성막을 만드시겠대요. 성소를 만드시겠대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어디에 배치하죠? 여러분, 인생 중에 하나님을 배치하잖아요. 배치.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요. 내 자녀 문제 해결해 주는 신, 우리 경제 문제 해결해 주는 신, 우리 아이 성적 올려주는 신,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는 신.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하나님을 배치해요. 여러분, 그게 신앙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 마음을 두드린대요. 그거 불신자에게 하는 설교 아닌 거 아시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 마음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너희 마음을 열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고 싶으신 것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곳.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임하시길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고 싶으시니까.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 하지 않죠. 여기는 내 맘대로 살고 싶고, 여기는 내가 주인으로 살고 싶고, 여기만큼은 꼭꼭 숨겨서 감춰서 하나님 그거 내라는 거예요. 뭘로요? 성소로. 성소의 재료로. 성막의 재료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실 수 있냐 없냐 아주 중요한 이 기로에 서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워진 결정적인 한 가지, 한국교회가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을 했는데, 초창기에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나라들과 완전히 다른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결정적인 요인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기도 운동도 있고 뭐 새벽 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모든 신학자들과 교수님들과 모든 목회자들이 딱 한 가지 요인을 딱 잡고 있는데, 그게 바로 주일학교 운동이에요. 이 주일학교 운동은 원래 영국의 평신도였거든요. 로버트 레익스라는 사람이 시작한 운동이에요.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영국이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영국이 막 해적의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길거리에서 집회하고 부흥회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술집이 교회가 되고 막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금방 식어버렸어요. 얼마나 식었냐면, 그 뜨거웠던 영적인 부흥이 식어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도 잘 안 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로버트 레익스가 그걸 보면서 그 원인이 뭐지 이렇게 본 거예요. 봤더니 영국 사람들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글을 읽지 못한다는 것은 뭘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부흥회 같은 데 가서 은혜는 받는데, 찬양은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 연약한 계층은, 어느 일부 계층은 글을 모르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감정적으로 은혜는 받았는데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로버트 레익스가 뭐 했냐면 글을 가르치고 그 글을 배워서 성경 공부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주일학교의 시초예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미국 대륙으로 간 거예요. 청교도들이.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뭐 했습니까? 제일 먼저 교회 세우고 성경 공부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 교육을 했어요. 자기 집 짓기 전에. 유명한 얘기죠. 그런데 그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는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권을 먼저 갔어요. 그런데 그 지역과 우리나라가 다른 특징이 딱 하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우리나라도 한글 모르죠. 농사 짓고 있죠. 가난하죠. 그런데 딱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국에 뭐가 있었죠? 그 교육에 대한 열정들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걸 알고 이 선교사들이 글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주일학교 운동들이거든요. 이게 제1회 교사대회 사진입니다. 엄청나죠? 전국에서 모였어요. 교사대회, 주일학교 교사대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주일학교가 생겨났는데, 이 주일학교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어린아이들 주일학교가 아니에요. 초기 주일학교는 모든 성도들이 글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성경을 배우는 주일학교였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만 배우고 끝납니까? 아니죠. 성경을 배우고 났더니 교리를 배우게 되고, 교리를 배우고 났더니 그 교리 안에 있는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인권, 여성 인권이라든지 독립운동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이 잘못됐다고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대구에 가면 제1교회라고 있어요. 그 대구 제1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2회 대회가 있었어요. 1회 대회 때는 그냥 교사 공과 공부를 가르치는 내용을 했고, 2회 대회 때 이 교사들이 모이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전국에서 모였는데 뭐 했냐면 주마운동이라는 걸 했어요. 그게 뭐죠? 술을 먹지 말자는 운동을 한 거예요. 그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술이 가정 문제나 사회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술의 위치가 굉장히 안 좋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대회인데 술 끊자, 술을 먹지 말자 운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일학교가 그냥
성경만 배우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냥 부흥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 곳곳이 개혁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나중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에도 주도적으로 교회가 쓰임받았죠. 여러분, 제가 초기에 보니까 교회만 세운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들 통해서 전국의 미션 스쿨들을 세웠는데 초기에 세워진 초, 중, 고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80%, 90%가 미션 스쿨로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안 믿기시죠? 네. 뭐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교들 다 신학교들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일에 우리 그 교육의 열정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국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라는 헌물이 바로 교육의 열정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 선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두 번째 챕터를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첫 번째 챕터는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 두 번째 챕터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예요. 우리는 이제 예배와 함께 성경을 배우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거룩하고 의롭게 되도록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배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배움에는 사모함이 필요해요. 그걸 헌물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내 맘대로 하게 됩니다. 내가 만든 신. 여러분, 그건 구원받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서 섬기는 큰 범죄예요, 그거는. 내가 만든 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긴다. 그건 종교지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하나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줄곧 우리 교회는 예배로 성장했고 말씀 사경회와 바이블 스쿨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달려왔어요. 우린 작년 가을에 통독 수련회를 하고 이제 뭐 바이블 스쿨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공부하고 다음 주면 우리 성경 퀴즈 대회를 하죠. 뭐 퀴즈 대회 해서 뭐 1등 상품 주려고 하겠습니까? 말씀과 친하게 지내자 이 말이거든요. 말씀과 가까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아이들이 말씀과 가까워지도록 성경 퀴즈 대회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과 바이블 스터디를 시작을 했고 가을부터는 전 성도님들과 함께 바이블 스터디, 즉 성경 공부반을 열려고 해요. 우린 지역마다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지역 모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길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이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잖아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길 원한다면 그분이 거하실 자리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거하실 자리를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 그건 우리의 관념이고 우리의 이 생각일 뿐이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는 자리를 만들지 못해요. 성소를 만들지 못해요. 성막을 만들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요? 그냥 상상일 뿐이에요. 제가 어젯밤에 이 기도 예배당 좀 정리하고 기도하려고 본당에 내려왔더니 엄청 습해요. 더워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본당이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 진짜 시원했으면 좋겠다. 진짜 시원했으면 좋겠다. 계속 간절히 생각하면 시원해질까요? 안 시원해지죠. 여기는 이미 시스템이 갖춰졌어요. 에어컨이 4대나 있어요. 빨리 방송실에 가서 에어컨 스위치를 켰어요. 제습과 냉동이란다. 냉방을 켰어요. 금방 시원해지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을 이렇게 어떤 분이 아니지, 어떤 교회에 총동원 주일을 하더라고요. 주일날 새 가족 초청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 이게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식은 아닌데, 근데 거기에 보니까 한 명이
100 몇 명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그날 당일에. 와, 우리 저 개척한 지 10년 됐는데 100 몇 명 주일날 한꺼번에 예배 안 드리거든요. 근데 한 명이 그 주일에 100 몇 명을 초대를 한 거예요. 와, 감동이 되세요? 저는 감동이 하나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전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영혼과 깊은 관계와 교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도의 기본은. 아닌가요? 과연 이분이, 물론 이분이 막 슈퍼맨 같고 플래시 같아서 100 몇 명과 그런 관계를 다 맺었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다 교회를 다시 떠나요. 이분과 깊이 교제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분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알도록, 주님을 만나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런 관계를 통해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그런 관계가 없고 우리가 그분이 거하실 자리를 준비하지 않고 그분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마음의 성막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시고 있는가? 그걸 내어드려야 돼요. 그게 시간이든 그게 장소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도록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9절에 보세요.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은 성막을 내 방식대로, 너네들 마음대로 짓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양식대로 지으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모양대로 지으라고 해요. 왜 그렇죠? 이 성막은, 성소는 단순한 청막이나 이동식 제단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이러면, 우리 가스펠 교회는 천상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지교회, 지상교회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를 담고 있는 예배당, 건물, 그리고 혹은 공동체, 여러 가지로 교회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단지 공간 개념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개념이냐? 여러분, 성막이 그런 천막이냐, 이동식 제단이냐, 이런 모양이냐, 이런 장소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매주 선언하고 매일 기억하게 하는 공간이 아닌가, 이 예배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는 그릇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로서의 성막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교회를. 성막을, 성소를 우리 마음대로 지어서는 안 돼요. 어제 여러분에게 공유한 영상 보셨습니까? 저는 그걸 풀 영상으로 다 봤어요. 어느 날 제가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버스 한 대가 지나가는데 거기 버스 광고판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문구가 딱 적혀 있는 거예요. 버스에? 대중교통에. 안 보셨어요, 여러분? 진짜 많이 있어요, 서울 시내에.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갖고 그 밑에 봤더니 뭐 복음의 담, 뭐 말씀의 담,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더라고. 복음의 전함. 처음에 뭐 복음의 담, 말씀의 전함 이런, 자세히 보니까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예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더니 그 대표님이 고정민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원래 광고 업계에서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서 이분이 간증한 걸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제가 간증한 걸 이렇게 다큐멘터리처럼 찍은 거를 풀 영상으로 다 봤는데, 저는 처음에 이분도 돈 벌어가지고 성공해서 이렇게 광고로 전도하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의 영상을 쭉 보는데 그분은 항상 주일이면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교사를 하시고 평일에는 자기 직장 광고 회사에서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틈틈이 직장 내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가지고
성경 공부를 계속 하셨더라고요. 그게 그 영상에서 보여주는 그분의 신앙의 아주 특징이었어요. 그분이 나중에 그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3억짜리 광고를 올리셨죠.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항상 삼성, LG, SK 이런 데서 광고 돈 주고 광고해달라고 하는 그런 광고를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광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더래요. 하나님 나라를 광고하다니, 예수님을 광고하다니 아주 독특한 분이죠. 근데 그게 저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성공해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어디 앞에 섰냐면 말씀 앞에 딱 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막이죠.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여러분 삶에 있으신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변화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가 되고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성장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공동체 중심에 거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길 원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은 성막의 시대고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죠. 우리가 내 몸이 성전이라는 것쯤은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성막의 재료들을 너희가 내서 성막을 만들고 성소를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 임재하겠다. 내가 거기에서 너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복의 근원, 복된 민족으로 삼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희가 가장 중요한, 너희가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삶의 그 중심을 나에게 주면 내가 거기에 함께하고 거기에서 너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너희를 인도하여 복의 근원 삼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리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6월달 추천 도서인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을 제가 추천했는데 이 목사님 존 마크 코머 목사님이세요. 존 마크 코머. 제가 2년 전에 제가 좀 탈진이 왔어요. 목회적으로 힘들 때 좀 멘탈이 많이 흔들렸죠. 그때 만난 책이에요. 사실 제목 보고 읽었는데 와,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슬로우 영성을. 사실 2년 전에 만난 목사님이고 저 이 책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책에서 진짜 승리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4가지 조언을 이 목사님 하고 계세요. 첫째가 뭐냐? 침묵과 고독이에요. 이 침묵과 고독은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바쁜 사역 중에서도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침묵과 고요한.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시끄럽고 우리를 너무 혼란스럽게 하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의도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식일 지키기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 존 마크 코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주일 중에 하루인 주일은 모든 삶을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진정한 쉼을 누리는 날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승리하지 못하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는 주일날 분주한 사역들을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와 말씀 사역으로 성도들을 쉬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존 마크 코모 목사님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 세 가지는, 세 번째는 단순한 삶이에요. 전 여기서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원리와 똑같아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책을 인용해서 세상이 말하는 소유와 욕구를 따르지 말고 세상이 말하는 그 다양한 모든 것을 쫓아서, 성공의 원리를 쫓아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집중하며 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이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소유해야 되고 이것도 가져야 되고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정민 대표님처럼. 그분 남은 인생 예수님 광고하면서 살겠다고 그 일에 집중하면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네 번째는 속도를 늦추기, 속도 늦추기예요. 삶의 전반적인 속도를 늦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빠르게 가고 있는데 그 빠른 분주한 삶에 내 몸과 마음과 내 신앙을 맡겨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질 수 없고 믿음의 사람들과 관계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전반적인 속도를 늦추고 현재에 집중하며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관계를 깊이 있게 유지하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 존 마크 코모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생을 들여야 된다. 여러 명을 전도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건 가식이다. 그건 거짓이다. 한 영혼을 진짜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영혼과 관계를 깊게 맺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도록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속도를 늦춰야 된다. 교회의 속도도 늦추고 삶의 전반적인 속도를 다 늦추고 현재에 집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원리와 비슷해서 여러분에게 인용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있나요? 그 일에 여러분은 삶의 분주한 삶을 스탑하고 내어드릴, 우리가 분주함이 가장 중요한 거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는 보석이잖아요. 그게 우리한테는 비단이잖아요. 이거는 절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 그게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그거 성소 제물로, 성막 제물로 내어놓으래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머무시고 거하시겠대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다시 다 돌려줄게. 뭘로 돌려줘요? 완전 다른 복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신대요.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삶에 거하시면 우리는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 복 진짜 받아보고 싶거든요. 이미 받고 있지만 거룩하고 의롭고 구별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성소를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꽁꽁 숨겨놨던 것들, 가장 중요한 것들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성막이 세워지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인생의 성소가 지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에게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악한 길 가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설교였지만 하나님 임재가 끝난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성소를 만들라는 거였어요. 이 성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려는 의지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성소를 만들진 않아요. 실제로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거를 성막 재료로 드리지 않아요. 실제로는 내 시간도 드리지 않고 내 마음도 드리지 않고 우리는 분주한 삶에 세상에 흘러가는 그 속도 빠른 분주함에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빼앗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우리가 꿈꾸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소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런데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그 방법을 다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막을 지으라고. 여러분 크고 작은 삶에 하나님이 성막이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기를 주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 삶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